찬송가 19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와 영광의 날,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온라인 새벽기도 또 저녁 예배 우리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이 참으로 멋있습니다. 그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서 우리의 소망이다.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다, 기쁨이다,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무엇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느냐, 무엇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자, 돈이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그 사람은 새벽부터 저녁, 눈 뜨고 눈 감기까지, 저녁에 잠잘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돈을 모을까, 관리할까, 여기에 그냥 계속. 그러니까 주식에 뭘 투자를 해놨다 그러면 이 주식이 올라가면 그날 하루는 행복하고, 주식이 내려가면 그냥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예배 시간에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 주식 투자했는데 주식이 지금 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뭐 그냥, 아니 예배와 관계없이 들어오면서부터 막 기가 살아서 막 신이 난대. 나중에 알고 보니 주식이 막 올라갔다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아니죠. 여러분, 물질은 절대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다스릴 대상이, 사람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덮을 대상이. 여러분, 원수마귀는 싸울 대상이지요. 하나님만 믿을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온갖 좋은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이것은 내가 주는 평안이다, 나의 평안을 주노라. 자, 이게 물질입니까? 세상 영광 기쁨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명예를 찾는 사람, 명예가 그 사람의 행복과 기쁨이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명예의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뭡니까?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건물에 대한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은 나의 행복이다, 영광이다, 기쁨이다, 자랑의 멸류관이다, 계속 이런 본질에 대한 얘기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사랑해서 십자가에 피 흘릴 만큼 희생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기쁨은 교회야.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요즘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해합니다. 아직 교회 오면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 새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말 전에 있는 성전보다 더 교회답고 아름답고, 전에는 뭐 그 웨어하우스로 꾸며놨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답지를 못해요. 크기는 크지만 여기는 아름답고 너무나 뷰티풀한 거예요. 아치형으로 다 되어 있어서 예쁘게 꾸며놓으니까 막 목사님 집에 가기가 싫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즐거운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아유, 장로님 제발 좀 그만 일하시고 몸살 날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좀 쉬세요. 그래. 교회에 있는 것이, 교회에 일하는 것이 난 너무 기쁩니다, 이러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집 수리하고 리마델링 하는 것보다 교회 리마델링하고 교회 수리하는 게 더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대구 평강교회를 세울 때 교회 공사하고 막 올라가면서 집에를 가지를 않아요. 그 교회 도우면서 기도하면서 뭐 새벽 2시 넘어가니까 아예 뭐 부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탑에 올라가 가지고 잠시 눈 붙이고 그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을 새워도 즐겁고, 돌이켜 보니까 교회 세우는 기쁨,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아름답게 세워지니 그게 바로 뭡니까?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예배의 센터, 선교의 센터, 교육의 센터, 이것이 바로 길갈 진영, 본진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치고 그 다음에 또 아이성을 치고 그냥 전쟁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길갈입니다. 길갈의 본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 건물을 세워나가면 거기에 아름다운 투자, 행복한 투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운 거예요. 옥합을 주님께 깼더래요. 주님께.
300데나리온, 요즘으로 말하면 6만 불입니다. 한꺼번에 6만 불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도 머리털을 풀어 그 주님의 발을 씻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입 맞추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행복한 여인 성경 속에 예수님 발치에 무릎 꿇고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 풀어 주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는 입 맞추는 그 여인,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온몸으로 행복과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시편 91편 14절.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 이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가 부흥하며 교육부가 부흥하며 그게 나의 기쁨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다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집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교회가 자랍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그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황제 숭배, 유대인의 핍박, 헬라의 문화의 그 엄난한 문화 속에 거룩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서 아름답게 소문이 났어요. 마게도냐 아가야 전역에 각처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본이 됐다. 주를 본받는 것과 믿음의 본이 되어서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행복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행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그 사람이 무엇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기느냐, 그 사람의 가치예요. 오늘 본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보고 싶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주고 산 내가 전도했던 성도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아주 그냥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는 거예요. 되게 가고 싶은데 막았다. 이게 에네코프센이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길을 막고 못 가게 했다. 자, 내가 어떤 집으로 가려는데 골목길에 뭐 깡패가 딱 서가지고 못 가게 막는, 고의적으로 못 가게 막는 흉기를 들고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마귀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데살로니가 전도에서 세워놨던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너무 보고 싶어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환경으로든 무슨 방법으로든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멈추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다. 마귀가 막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 더 큰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재미난 유머를 했지요. 어떤 유머였습니까? 설교하면서 저한테 누가 어느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온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교회 다 부숴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흩어버려 예배 못 드리게 했습니다.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기고만장해서. 하나님께서 껄껄 웃으면서 아니야,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정을 모두 교회로 만들었지.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잠시 흩어져 있지만 그동안 이민살이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도 제대로 가정 예배를 못 드린 그 가정이 전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저녁에 가족들과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 예배 드리고 낮에도 올려진 이 온라인 예배를 갖고 또 낮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어제도 이제 박용찬 집사님 뭐 카톡 공지방에 올렸습니다만 그분은 제 이 치과 주치의입니다. 언제나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목사님, 자기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 교회는 잘 못 나와도 말씀을 듣고 싶은데 온라인 이걸 갖다가 하고 이 사람이 이름이 빠졌어요. 집어넣어 놨더니 온라인 예배 말씀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고 날마다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거 엄지를 갖고 이렇게 내리니까 한 사람이 유튜브에 올리면 뭐 별의별 사람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기독교나 이런 걸 핍박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게 좀 말씀에 유명한 분들이 나가면 그게 보면 내가 봐도 참 훌륭한 목사님 말씀이 오래 봤는데 거기 보면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좋습니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안 좋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꼭 한 명이 그래. 그래서 목사님, 이게 뭐 어떤 놈입니까? 목사님 이런 설교를 듣고 우리 이거 올리기, 엄지척 올리기 운동하십시다. 우리 어제 그 얘기예요. 예, 오해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는 그 치과 의사인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거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할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가 왕성해지기를 원하는데, 이 무너진 가정재단이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왕성하게 부흥이 됐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빌립보 1장 12절에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안에서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 거기서 3년 동안 재판도 없이 갇혀버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억울하잖아요. 예, 베스도 총독, 뭐 이런 그 벨릭스 총독, 이런 사람들이 불러내가지고 바울에게 자꾸 돈 뜯어내려고, 로마 시민권자니까 너 돈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는 안 놓아주는 거예요. 이런 그 불의한 재판관들에 의해서 3년 동안이나 묶여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는 사도가 묶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데, 그런데 지나보니 그게 억울한 것이 아니었고 시간 낭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가는 그 모든 길에 앞으로 유라굴로 광풍도 일어나고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쉬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큰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 큰 산을 넘어야 되면 지금 잘 먹고 잘 쉬어야 큰 산을 넘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쉬게 해주시, 거기서 성경을 기록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시키는 시간을 오히려 감옥 속에서 주었다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또 로마로 가는 길에 또 파선이 됐어요.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그 파선 때문에 어려워졌느냐? 어려워졌지요. 그런데 그 일 통해서 하나님이 율리오 백부장, 선장, 선주 그들이 자기 말을 안 해요. 이 죄수라고 바울의 말을 안 듣다가 나중에는 바울의 말을 다 듣는 거예요. 주도권을 바울이 다 잡는 거예요. 오히려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주도권을 잡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율리오 백부장이 나중에 로마에 갔을 때 다 이렇게 장계를 써서 올리잖아요. 이 바울은 보통 죄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그 일을 했고 멜리데에 가서 그 추장의 아버지 병도 고치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계가 로마 황제에게 올라가니까 바울이 자유롭게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배려를 로마 황제가 베풀어 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교회가 가정 예배가 회복되면서 이 온라인 예배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더 많은, 우리 교인 수보다도 배가 많은 조회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요, 그 1부 예배, 2부 예배 조회수가 합치면은요, 우리 교회 교인들의 숫자보다 2배가 훨씬 넘습니다. 말씀이 힘있게 전거돼주고 새벽 예배 온라인이 저녁 예배 낮에도 이렇게 전파되잖아요. 힘있게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온라인 예배로. 그래서 저는 우리 윤전도사님이나 미디어팀 우리 이종민 장로님에게 우리 교회 미디어 시스템을 최고로 만드십시다. 음향이든 영상이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잘 듣고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도록 만드십시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마귀가 역사에서 사탄이 막았다. 빌립보의 감옥 속에, 가이사라 빌립보의 감옥 속에 거의 이유 없이 재판도 못 받고 억울하게 갇혀 있다. 로마로 가는 길에 파선당했다. 그런데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이 쉬게 만들었고 주도권을 잡게 만들었고, 오히려 로마 감옥에 있으면, 로마 감옥에 이태 동안 셋집에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와서 말씀은 듣고, 바울은 나가서 전도는 못하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집을 주었는데 거기 옆에 로마 친위대, 로마 황제의 친위대가 직접 사도 바울 곁에서 감시를 합니다.
옆에서 꼭 감시를 하면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누가 오느냐 감시를 하는 거예요. 통제를 하는데,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당번으로 돌아가면서 옆에서 로마 친위대 군인이 듣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변화가 됩니다. 말씀 듣고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며 그 친위대원들이 순번 바꿔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나중에 로마 콘스탄틴 황제 때 이 로마를 기독교화 만드는데 제일 앞장선 로마 황제의 친위대들이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타콤 속에서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황제의 핍박 속에 152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그 감옥 지옥 같은 곳에 살면서도 찬송 부르며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예수 믿고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햇볕을 못 받기 때문에 기도 외소했고, 모든 것이 어렵고 물자 소달도 힘들었지만 그들은 행복했다고 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으면서도 감사했다고요. 그들의 감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할 제목이 더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겼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랑하는 자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한번 다시 우리 17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열정으로. 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 만날 수 있다, 이거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요즘 같으면 교통이 편리하니까 쉽게 만날 수 있겠지만 그때는요 걸어서 가야 됩니다. 먼 길입니다. 배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가는 길이 막혀서,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인해 감사하고, 언제나 기도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얼굴을 못 보지만 나는 사랑하고 늘 가슴속에 새벽제단에 여러분 교족부를 놓고 교회 요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보고 싶고 그리운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날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기도 가운데 나누는, 서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 떨어져 있지만 얼굴과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나 서로 뜨겁게 기도하는 사이, 이것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복한 관계라는 거예요. 칼바르트의 행복론에 보면 사람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난 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사람은요 외로운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난 보고 싶은 사람이 참 많아. 그 사람은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 물질을 떠나 명예를 떠나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내가 만나면 그 사람들도 나를 보고 싶어 해서,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 보고 싶은 사람을 내가 기도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로. 그 사도 바울이 2장 17절 여기에 너희 잠시 너희를 떠났는데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래.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 이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대상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으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나 모르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은요 영혼을 함께하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 나가고 창조해 나가십시오. 바울의 행복은 사랑을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날마다 아무도 모르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빌립보에 가서, 베레아에 가서,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그 음란한 도시에 가서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해서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 나갔다 이 말이에요. H. 리인 퀴즈라고 하는 분이 썼는 글이, 만일 나에게 동전 한 푼이 있다면이라는 그 책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노인이 서점에서 전도지를 얼만큼 사가지고 갑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사가지고 가는데 어느 날은
와서 서점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전도지를 들고 가면 내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오늘은 지팡이 짚고 왔는데 앞으로 내가 이곳에 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전도를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여기서 전도지를 갖고 갔는데 이 전도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를 잘 믿었는지, 얼마나 믿었는지 내가 알 길이 없네요. 궁금합니다. 오늘이 아마 제가 오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서점 주인하고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서 이 책을 고르던 한 신사가 다가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에게 혹시 당신 12년 전에 어느 전철역에서, 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전철역에서 당신 혹시 나 뭐 본 적 없습니까? 나에게 전도지 준 적 없습니까? 나 그 전철역에 전도지 줬지. 아, 글쎄, 그때 전도지를 내가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 전도지로. 그래서 내가 나도 당신처럼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이게 와가지고 전도지를 사서 12년 동안 전도했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어요. 아, 이런 열매가 맺히는구나. 낙심하지 말라. 당신의 전도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온라인 예배드리며 새벽 저녁에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의 종과 선교사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 절대 헛되지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성령의 방호복을 입히며 하나님이 지켜주는 축복의 고센 땅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나의 행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서 얻은 사람을 기쁨의 면류관이라 그래요. 면류관 중에 기쁨의 면류관, 빌립보 4장 1절에 빌립보 교인을 향해 너희들은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라. 여러분의 기쁨의 면류관, 걸어다니는 면류관이 과연 얼마인지 우리는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상 받으면 하늘에 상이 없다 그랬죠. 전도만큼은 이 땅에 상 받아도 하늘의 상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교회 전도에서 왔어요. 걸어다녀요. 세례받고 집사 권사되고 구역장 되고 전도자가 됩니다. 그 전부 다 나의 면류관. 여러분, 한국의 부평감리교회 갔더니 거기에 공미호, 제가 전도사 때, 번동제일교회 전도사 때 전도했던 아가씨가 결혼해가지고 권사가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구 평강교회 시절에 줄 잡아 30교회, 30학교가 넘는 곳을 팍 가서 한 번 모이면 500명에서 1000명이 넘는 학생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열매 맺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어느 날 54대네, 제가 군종 담당관이니까 군종 담당관 소집비서가 갔더니 글쎄 거기 검문소에서 충성하더니 혹시 박성규 목사님 아닙니까? 헌병이. 그래서 제가 누구십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서 그 전도할 때 그냥 협성고등학교에서 전교인 전 학생들 수련회 할 때 그때 1200명 모였는데 거기에서 목사님께서 2시간, 1시간 설교하고 또 잠깐 쉬게 해서 화장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설교했는데 그게 마지막에 예수 영접이거든. 그날 자기가 불교 집안인데 예수를 자기 혼자 믿었대. 그리고는 온 집에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을 다 전도해서 다 예수 믿게 했고 지금 54대의 신우회 회장이 되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제가 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분이 박성규 목사님이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건져주고 내 일생을 예수 믿는 전도사로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이름을 좀 적으려 했더니 뒤에서 차들이 빨리 안 간다고 빵빵거려서 할 수 없이 갔지만 그때 그 이름 못 적은 게 정말 한이었어요. 생각해보니 그렇게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시킨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얼마나 하늘 날아가면 영광의 면류관, 행복의 면류관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기쁨의 면류관,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온라인 설교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성들이 용기를 얻어 믿음의 힘을 얻어 세상 죄악 마귀 권세를 이기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너희들이 아름다운 소문 났고 환난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자,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이 그의 강림하실 때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아닙니까? 그 디데이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을 설 수 있기를,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성경에 5가지 면류관이 있다고요. 순교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일로 고난당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 전도한 사람을 잘 양육시킨 구역장, 권찰, 교사들에게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숨은 봉사하는 사람에게 썩지 아니하는,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 성경은 이 5개 면류관이 성경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5가지 면류관 씌워주려고 가시 면류관 서신 분이에요. 너희들은 우리의 면류관이라. 19절 20절에 바울의 고백이 디아데마라는 게 왕관이라는 거예요. 스테파노스는 스테반, 이것이 바로 승리자에게 주는 원리기간, 경기에 이긴 자에게 면류관. 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예요. 너희는 나의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날 주의 날에 나의 영광과 기쁨의 면류관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십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 곁에 쫙 설 거예요. 나의 진짜 면류관이 바로 그날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디모데후서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자기 걸어왔던 걸음을 돌이켜보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그날 죽어도 이루어진 재판장이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니라. 주의 재림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 기다리는 날, 사모하는 날, 영광의 날, 나의 영광과 기쁨의 면류관이 쫙 도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 감격과 열정과 기쁨으로 가득 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 종의 가슴에,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우리 주님 시온교회 성도들, 우리에게 속한 자들, 전도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며 감격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복음 전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되게 하소서. 영광스럽게 하며 주님 시온교회가 존귀한 이 땅의 안디옥 교회처럼 영광스럽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만나주소서. 오레스메네메 개만하는 게로만한 그리스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오늘도 이 새벽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방어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소서. 아버지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명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감염되지 못하도록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켜주셨듯이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영적인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야곱의 집에 간구형을 부어주리라. 오늘도 가슴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기도합니다. 이 종이 우리 주님 시온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자녀들 위해, 기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찬양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시온교회 안디옥 교회같이 아버지 왕성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계의 마지막 선교의 주자로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선교의 항공모함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성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부흥도 주시고 교육부가 유아부의 주민교육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과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위원장과 교사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전전사님 윤전사님 윤전사님 사모님 모든 교육자 직원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교육부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라 일을 구할 때 모든 분투하신 하나님 성령 연사를 아버지 종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불붙이 우리 성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해. 주 사랑 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